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하와이 카오아이라는 섬에서 태어난 33명, 33명의 출생한 아이들을 833명 수십 년 동안 관찰하는 장기 실험을 했습니다. 833명 중에서 특별히 아주 가난한 형편에 태어난 201명 아이들에게 이 심리학자는 더욱 주목을 했습니다. 그 201명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그리고 가족 간의 끊임없는 불화, 또 부모 중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적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833명 중에 201명이었습니다. 201명을 주목하면서 관찰했는데 30년 뒤 이 201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2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처럼 살고 있더랍니다. 가난,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정신병.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71명은 아주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201명은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고 경제적 지위도 얻었고 아주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학자가 보았습니다. 왜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3분의 2는 부모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삶을 살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잘 살까 싶어서 그 71명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71명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 이상의 사람. 그것은 할머니이거나 혹은 선생님이거나 혹은 이웃이더라도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들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이 심리학자는 심리적 후원자다, 심리적 지원자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 이상 있다.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은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한 명의 심리적 지원자에 의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편이 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힘이요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위 믿음의 인물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랐을까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에게도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후원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이 불신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모든 여정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는
나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관계만이라도 잘 연결해 놓는다면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위 실패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 과정들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가장 먼저 최초로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는 그런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먼저 출발하면 뒤따라가는 것이 좋지, 내가 먼저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이나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적당하게 따라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성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향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기질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서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정화를 구축을 원하기 때문에 남들이 해놓은 것을 뒤에 안전하게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질대로 쓰시는 겁니다.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기질은 다 다른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을까? 그는 선구자적 의식을 가지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앞장서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좀 더 천천히 가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길을 편안하게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번 불림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개척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선구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방에 응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이 좋았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벽히 신뢰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고향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약속의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인 경계선인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란은 엄밀히 말하면 고향 땅 경계예요. 고향 땅 경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간 것은 자기 아버지가, 데라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이가 하도 놀래서 있을 수 없다 하니 그 아이를 데리고 경계선인 하란까지 와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말씀드렸듯이 앞장서서 개척 정신 개발해 나가는 그런 성향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는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성향이었을까요? 우리가 모세 그러면 모세 대단한 성격 아닙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께 몇 번 안 간다고 그럽니까?
5번 거절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화내실 때까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세요 하는 그런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성향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 선지자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의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제 성향을 생각해보면 앞장서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좀 안정되는 걸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 안 하려고 얼마나 버티는지 모릅니다. 부교육자 생활 15년 하면서 개척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제가 다 안 한대거든요. 지금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지. 이런 성향,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성향.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의 출발을 보면 별반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몇 년인지는 몰라요. 아주 오랫동안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가라고 한 것이 이곳이 아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빨리 안 가? 빨리 가라고 가야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놔두셨어요. 데려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묵묵히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제 결정을 하란에 우르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결정해도 될 일이었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결정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말씀이 왔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으로 우르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나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될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 전혀 모르는 세계, 이걸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을 선택하기 쉬워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땅으로, 고향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면 돼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정엔 재방송이 없다는 것. 오늘 재방송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결정엔 if, 만약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길이든 앞서가는 길이든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하나의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신뢰도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진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전진을 선택합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다시 나를 불렀던
그 오래전에 우르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나를 부를 때 이 신비한 은혜와 나의 생각이 아닌 그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보고 따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는 거기서 부르시는 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개척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된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약은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줬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르심에 첫 번째보다도 더 이제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결정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강력하게 두 번이나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듯이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참 그 무의미한 말이죠. 이 꽃길만 걸으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축복이 아닌 말들을. 꽃길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꽃만 보고 살면 지집어서 못 살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태평세월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던 승승장구하는 삶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렵게 인생을 결정해서 정말로 힘들게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 가게 있는 4대 문명 발생지 중 한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이곳은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물이 고이지 않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그 땅은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자녀를 많이 주겠다 했거든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자녀도 안 생겨. 시대는 흉년이라. 그리고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자기 땅도 없는 거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내가 새로운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이처럼 전혀 엉뚱한 것이 기다리고 있으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 잘못했어. 그때 돌아가는 건데 이게 오는 게 아니었어. 후회하는 거죠. 그때의 선택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시간이 많이 증명해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셔서 지원자가 되셔서 그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흉년의 땅에 살았는데 그가 부자가 되어졌어요. 부자. 자녀가 안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100세의 자녀를 얻게 돼요. 땅을 이방인이라고 나그네가 팔지 않던데 마무리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드디어 사게 됩니다. 다 얻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정말 극한 상황이 두 번이나 전개되었는데
그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받고 주변국들을 도와줘서 물질이 채워지고 부자가 되고 적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물질의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생기고 땅도 갖게 되고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고향에서 부르고 하나님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야, 약속이 다 이루어졌네.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된다 하시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어졌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네. 맞네. 누르고 흔들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물질을 받고 있는 게 맞네. 아브라함 삶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증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했는데 환경이 좋을 때도 자신을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소위 이것을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한번 알고 싶다 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바로 뒤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하게 태어나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살면서 그런 환경에 살면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돈을 아끼고 살죠. 구두쇠처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을 다 희생해야 될 상황에 놓인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만들었던 것이 물질이라 생각했는데 그 물질이 일순간 없어질 위기에 놓인다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불가능 속에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른 거 시험 안 하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이 정말 잔인한 시험 아닙니까? 시험 중에도 이런 시험을 만나면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다른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걸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걸 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시험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뢰관계입니다. 신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의 예스와 노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뢰관계에 의해서 많은 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행을 신뢰하면 돈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못 맡기지만 은행에 맡기는. 은행은 나와 아무 친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을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신뢰관계에 의해서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이 시험을 통과해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 시험을 통과해내는데 이때 그가 어떤 걸 생각했을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참고로 좀 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5장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공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신칭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르게 된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날 때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애 놓을 거다 했지만 애를 못 놓을 거야. 나이가 이래 많았으니 무슨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아들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다. 네가 직접 아이를 낳을 것이고 네 자녀가 세상에 믿음의 족속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와 후계자를 종을 후계자로 삼고 싶을 모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나를 믿어야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 내 말을 믿고 따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너 어렵다 해줄게 했던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죠. 우리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85세쯤 될 것이고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이삭을 10몇 년 더 키웠다 그러면 수십 년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많은 세월이 지난 때였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안정화되어 구축됐을 때입니다. 자녀도 생겼고 부자가 되었고 종들도 많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완벽한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아들을 요구를 했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때를 테이프를 되돌아보며 내가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줬던 이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내가 믿었던 걸 되돌아보니까 그 말씀처럼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때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이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바치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과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었을 때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돈독한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미 100세 때 아이까지 얻었으니까 하나님 신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이 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애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걸 요구하니까 더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더 약했을 때 믿었던 그때 믿음의 결과가 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의 요구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아이조차도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냐면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 와서 이 창세기 15장의 종을 자녀로 삼고 싶어 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더 지나서 99세 100세가 돼서 아이를 얻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지금까지 이 되돌아보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되돌아보니 내가 홀홀단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이를 요구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께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 신뢰의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예표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드림 사건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모든 언약적 상징들이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그냥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까지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주어진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 일이 결정적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약할 때 테스트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잘 되었을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짜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가 물질을 의지하는지 너 자신을 의지하는지 네 자식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실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잘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는데 잘 되어진 상황에서 내가 물질을 보면 그 순간 모든 게 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까지도 잘 되었는데 그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망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삶에서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잘 되는 상황에 더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엉뚱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의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두다가는 물질 때문에 망하고 자식 때문에 망하겠다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망하거나 자식 때문에 망하면 안 돼요. 물질도 없고 자식이 없을 때는 잘 되는데 물질 생기고 자식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면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잘 되길 원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잘 되길 원하시고 모든 것 다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잘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더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더 맡기고 물질도 더 맡기고 명예도 더 맡기지. 아 이제 내 거니까 이거 안 뺏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때린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이를 10몇 년 키우면서 이삭밖에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 이삭밖에. 그 자식이 최고였을 것 같아.
어쩌면 하나님 향한 초점이 아들에게 옮겨지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네 아들 나에게 바쳐. 아브라함 생각하겠죠. 아, 맞아.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아들만 보고 있었네. 선물 주신 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주장 없이 아들을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막죠. 알았어. 됐어. 네가 나를 신뢰했으니 네 아들 데리고 가. 그리고 너에게 내가 약속한 진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에서 같은 모든 약속 준다. 진정한 믿음의 반열에 오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시는 분과 이루는 것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지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그것만 잊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이든 명예든 자녀든 모든 것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